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흥부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도 시작이 바로 얼마 전으로 느껴졌는데 벌써 한 해를 다 보내고 새로운 해를 시작한 지도 이미 둘째 주일이 된 것을 볼 때 세월은 참으로 빠름을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은 유수 같다고. 즉 세월은 흘러가는 강물같이 그저 술술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흘러가는 세월에 내가 함께 저항하고 세월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흘러가는 세월에 그 세월과 함께 돛담배를 띄워서 타고 그 세월과 함께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느낍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서도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또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기도 제목을 생각해보고 또 노트에 이렇게 적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다짐과 어떤 기도 제목들을 적어보시고 또 새해는 더 잘 해보겠다는 다짐을 해보셨는지요? 아니면 아무 계획도 기도 제목도 생각해 보지 않으시고 그저 세월에 맡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그 어느 것이든 세월은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 똑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세월에 맡기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무엇 하나라도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금년 한 해를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각오로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금년도의 마지막 달에 가서는 좀 더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는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2023년 새해에는 영적으로 좀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한 시인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문을 시편 51편 1절에서 9절에 상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를 가르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할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비록 주께서 나를 꺾어 벌하였으나 내가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한 후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마음다짐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는 좀 더 진해한 해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각오를 해보는 것이 어떠하실지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중의 기본을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모든 뜻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매일 성경 말씀을 단 한 군절이라도 읽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그렇게 먹으면서 살아가듯이 영의 양식인 성경의 말씀을 매일 먹을 때에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듯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그러면 매일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도에는 성경 말씀을 일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매일 몇 장을 꼭 읽겠다든지 또 매일 성경 몇 구절을 글로서 적어보겠다든지 이런저런 다짐을 해보시고 실천해보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떠하실지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간증을 한 것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줄로 기도했다. 그러나 믿음이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믿음이 부쩍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고백까지 우리도 새해에는 성경책을 매일 펼쳐서 말씀을 매일 읽음으로 믿음이 더욱 부쩍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과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정직한 영을 더욱 새롭게 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둘째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방황하게 되며 좋은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여서 영이 메말라 가는 삶을 살게 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기쁨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8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질지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많은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열매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더욱 감사하고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는 하여야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있지 않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항상 붙어있는 가지들이 우리는 되어서 예수님께 구하고 찾을 때에 주시는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높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찬양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것이고,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것이고, 숨을 못 쉬면 죽은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제일 필요로 하고 꼭 해야 할 운동이 바로 숨쉬기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장수하려면 매일 숨을 쉬어야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려면 영혼의 숨쉬기 운동인 기도를 매일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함으로 영혼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몸은 영혼이 거의 죽은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범사에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며 그분께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매일 기도를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위한 기도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새해부터는 기도의 영역을 좀 더 넓혀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나 자신과 가족 외에 교회와 또 교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아르케 처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지금 온라인 화상에 보이는 성도님들을 얼굴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내야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서로가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하여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중보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는 못하지만 멀리 지금 미국 땅과 한국 땅과 뉴질랜드와 아르헨티나 여러 글로벌하게 여러 지역에 계시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는 못하지만 멀리서 우리가 한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진심이 담기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로서 찬양을 듣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아침 일찍 집 앞을 걸으면서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 가사의 은혜도 받고 그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그 영감의 시간이 찬양과 함께 할 때인 것을 저는 느낍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46편 1, 2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만이 인간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나의 생전에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한 곡을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의 계제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시간 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예술 그 너의 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 비리니라. 성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은연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참 이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그 가사에 은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사가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시에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이 입과 귀에서 끊이지 않는 매일의 삶으로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2023년 한 해를 말씀을 매일 붙잡고 우리의 삶에 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님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살아갈 때에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고 또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멀리 있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삶으로 날마다 영이 새로운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저희들에게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저희들의 마음과 영이 더욱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